1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만 모든 범사 속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고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으면 되겠죠. 복음 가졌으니까 이제 답은 가졌기 때문에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거 찾으면 되겠죠. 아주 세밀하게는 엄마로서 자녀에 대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세밀하게 얘기하자면요. 그렇게 찾으면 되죠. 이제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은 요번에 이제 저는 학교 강의 없어가지고 추석에 좀 가려다 고향을 못 가가지고 고향에 갔어요. 가가지고 뭐 이제 믿는 친구도 있고 뭐 부인 따라 다니는 친구도 있고 뭐 이런 친구들 이제 자기 신앙 고백도 하고 자기 가족들 신앙 얘기도 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내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봤어요. 왜 못 했냐면은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 듣기만 해줬어요. 이제 뭐 자기 부인은 이 교회 1호 권사 믿음이 좋고 새벽녘에 빠지지 않고 딸은 성경을 대학교 졸업했는데 22번을 통독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한 100억 들여서 지었는데 윤석전 목사가 3번 와서 집회해주고 가고 교회 좌석 수가 1,004석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요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그 축복인 거예요. 좌석이 1,004석이라는 것이 대해서. 그래.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핵심이 복음, 기도, 전도지요. 복음은 답. 기도는 이 답을 누리고 이제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는 누리고 체험한 것을 가서 얘기하는 증인.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도 없는 데 가서 거짓말 할 겁니까? 증거가 있어야 가서 그 증거를 말하는 거지. 이건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답을 누림으로 응답을 체험하는 거. 이게 기도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라는 게. 그러면 여러분, 기도라고 했을 때에 좀 우리가 그 기도를 좀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기도는
관계성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는 기도, 그리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는 기도. 세상이죠. 이제 모든 현장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고 볼 때에 거기서 나오는 게 뭐겠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절대 불가능한 관계. 10절에는 로마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어요. 원수되었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는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절대 불가능한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 가능한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답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난 욕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뭐 성경대로요. 내 몸을 불쏘시개로 내어지는 사랑을 가지고 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했을 때는 관계성.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데에 그 답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서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나와의 관계이죠.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 그 복음에 대한 지식과 그 복음 속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뭐냐? 바로 영적인 축복을 찾아 누리는 시간이죠. 그게 기도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그게 기도고요.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기도는 영적인 축복을 찾아내는 시간,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요, 세상과 현장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는 뭐겠죠? 그거는 굉장한 시대의 미션을 찾는 거죠.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시급한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시급성.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치유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해당, 렘넌트.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 사도행전 19장 20절 내가 노마도 부하리라. 요게 세상과 현장에 대한 기도죠. 시급한 걸 본 거예요.
미션을 받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뭐냐 했을 때는 복음 속에 있는 나를 찾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자, 기도와 나의 관계성을 놓고 볼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나, 이거를 찾아, 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나를 찾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취,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늘 말씀 성취를 체험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말씀 성취를 한 번도 체험 못 해본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늘 들은 얘기 아닙니까, 유 목사님?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시키고, 지금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삶 저주가 무너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말씀 성취가 뭐냐면 말씀 성취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성경 66권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고, 이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 그 약속, 그게 언약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말씀 성취를 체험할 수가 있죠. 그게. 자, 옛날에 유 목사님 늘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야, 이거 우리 이주환 장로님한테 갖다 드려라. 그러면서 가다가 빵 사 먹고 이제 돈을 한 10,000원 줬다 합시다. 그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10,000원이란 보장을 해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철없는 애기들은 이 주보는 갖다 내팽개 쳐버리고 돈 10,000원 가지고 가서 라면 떡볶이 사 먹고 했다가 그걸 붙잡고 말씀이 성취됐다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 성취를 자꾸 체험하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 보내겠다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특히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모세는. 뭘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그림자만 붙잡았는데도 시대적인 축복받았다잖아요. 그림자가 아닙니다. 실체를 붙잡은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가 안 왔냐? 오셨어요. 시간표 상으로 안 온 것이지 실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보니까 안 온 거지, 우리 수준으로 보니까 안 온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붙잡아서 사단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것만 붙잡아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언약의 이것을 믿는 것이 말씀 성취예요. 믿는 것이 말씀 성취. 그게.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얘기 안 했습니까? 병든 사람이 성경에 병 나은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걸 막 계속 읽어줘. 그거 쓰라고 그러고 그거를 막 애우라고 그러고 그래도 병은 낫는다. 그래도 나아요. 그래도 나아. 근데 저는 그런 방법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낫는 거예요. 그래죠.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야지. 그게 말씀 성취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 합시다. 거기서 그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네. 그걸 보고 말씀 성취를 체험했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 성취를 많이 체험했겠죠. 막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 뭐가 보이냐면은 내가 가진 것이 지금 상황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커.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걸 보고 말씀 성취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매 순간 매일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주신단 말이 뭐죠?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마태복음 1장 21절을 주고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지금도 성취가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 성취. 자,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언약, 구약, 메시아 언약을 성취시켰잖아요.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 일으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있으니까 저것들 먹이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한 끼 먹이면 뭐 할 겁니까? 그거요. 또 배고플 건데. 안 그래요? 그게 저 들에 배고파 있는 사람들에게 한 끼 배불리 먹이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으로 그것을 보인 거예요. 그게 성취요, 말씀 성취. 그게요. 그럼 지금 교회 시대는요? 지금 교회 시대는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게 말씀 성취. 그게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여러분, 오직 복음이 되어버리면요. 그 말은 이 지구상에 어떤 불합리한 환경과 조건, 아니면 지구상의 최고의 조건과 환경과 비교 안 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복음.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막 환경이 바뀌고 주문 외우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지 막 주문 외우듯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번을 해라 막. 그게 아니죠. 그게요. 그래서 그게 말씀 성취. 그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기도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 삼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겠죠. 죄라고 했을 때 얼른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게 뭐냐면은 무능이라는 말이에요. 무능. 죄 그럴 때 얼른 뭐 행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능. 죄는 무능하고 가장 가까운 표현이 죄예요. 무능이 꺾이는 거예요. 사단 영적 문제. 그렇죠? 지옥. 이 천국 배후는 천사지만은 지옥 배후는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돼버리면은 삼저주에서 구원받아요. 죄,
사단, 지옥.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어떻게? 능력으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래서 기도라고 할 때에 기도를 여러분 이게 잘 알고 해야 돼요. 관계성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만 유일한 관계 회복의 길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나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뭘 고치고 그거 아니에요. 안 할게요. 다시 안 할게요. 또 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건 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적인 축복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관계 속에서 기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 현장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는 뭐냐면은 그 시대의 미션, 그 현장에 아주 시급한 거. 그래서 우리가 유목사님 집회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거를 계속 얘기하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바울의 처음에 들어갔던 현장,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던 현장, 바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현장,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현장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요거 세 개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나라는 현장을 놓고 영적인 축복 속에서 나를 찾는 시간, 그리고 이 시대의 현장을 놓고 미션과 시급성을 보는 시간, 그게 기도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볼 때에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산업 속의 메시지를 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인간 문제가 뭔가를 알고 사람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를 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 절대 축복은 복음이다. 그건 답이 나오겠죠. 절대 축복, 복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끝.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복음이 오직으로 발견돼야 된다는 거죠. 오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결과, 과정, 뭐 이걸 뒤집어도 되고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만은 조금 과정으로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오직으로 발견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오직으로. 그래서 복음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끝내고 시작하는 것이 복음이지 끝내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이 복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끝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주문 외우듯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제 문제를 어떻게 알아요? 난 네 문제는 몰라. 인간 문제를 아는 거지. 그렇죠? 목사님이 제 문제를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나는 네 문제는 알 수가 없지. 인간 문제를 알지. 네가 인간이면 나도 네 문제를 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를 아는 것이지. 내가 네 문제를 어떻게 알아? 인간이라면은
내가 말한 말이 네 문제 맞아. 네가 짐승이면 아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왜 이런 확신을 가지냐면은,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걸 주문 외우듯 한다라는 확신을 갖느냐면은,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막 주문 외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확 없어지라고. 저거 확 주문을 외워서 없어지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거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주문이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나고. 그래서 복음의 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 과정이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자,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면은 4절 5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복잡하게 뭐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고 누가가 기록해 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가를 4절 5절에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게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요 4절 5절은 이게 이제 그 3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1장 3절을 설명하고 있는 게 4절 5절이란 말이에요.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시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이 4절 5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그리고 결과는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결과 증인되리라. 여러분이 복음 오직, 그래서 끝난 거예요. 오직 끝. 그런데 안 끝났지요. 안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과정이란 말이지, 복음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오직이란 복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흘러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그 결과가 증인되리라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기도인데 복음에서 오직을 발견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유일성을 발견해라. 기도의 유일성. 자, 기도의 오직이 뭐냐? 영적인 축복을 찾아내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오직. 기도의 유일성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 기도의 재창조가 뭐냐? 나만 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기도의 오직, 기도의 유일성, 기도의 재창조를 체험하게 되죠.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자, 산업인데 여기서는 뭐를 봐야 되겠죠? 이거를요, 재창조. 복음에서 오직이 발견되어지고 기도에서 유일성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산업 속에서 재창조를 발견해라. 재창조를 봐라. 하나님 재창조. 그래서 산업의 오직이 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산업.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구원받았다를 그냥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하나님의 역사,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세부터 영원까지 있을 하나님의 역사, 그게 구원 역사예요. 그 구원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 거죠? 보장된 거예요. 그게 보장된 인생이에요. 구원받았다 그 순간부터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걸로 끝입니다. 보장되는 인생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부른 사람인데 염려할 게 뭐 있어요?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다 끝난 인생이지. 보장된 인생이지. 그게 바울에게만 적용된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산업 속에서 뭘 봐라? 재창조를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의 산업. 그게 산업의 오직. 산업의 유일성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다는 거죠. 산업의 유일성. 산업의 재창조,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산업, 재창조. 그래서 지금 요번 산업 속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복음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산업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라. 자,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좀 이제 이렇게 응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금 도와드린다면은 저는 이제 뭐 잘하든 잘못하든 어쨌든 목회자잖아요. 이제 더 부끄러운 말입니다만은 또 이렇게 명색이 전도자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서 많은 목회자가 있고 많은 전도자가 있겠죠. 여기서 오직을 찾아야 돼요. 오직을. 여기서 유일성을 찾아야 되고 여기서 재창조를 찾아. 자, 그러면은 저는 전도자로서 오직은 당연하게 복음이죠. 그리고 유일성은 기도고 그리고 여기 재창조는 전도지요. 그러면은 복음의 오직이 뭐냐 그걸 찾아내는 거죠. 나의 복음의 오직. 그게 아까 우리 서론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복음 오직을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복음 오직을.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복음 오직을 저는 찾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고집이 아니고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꾸 모세 율법을 주장하니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지금 예를 들면 렘넌트는 학업을 놓고 이 학업 속에서 오직을 찾아내야 되겠죠. 나는 목회자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의 오직은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 오직이라고 했을 때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오직. 자, 그러면 나의 유일성 기도라면은 기도의 오직은 뭐냐 말이야. 기도의 오직은 뭐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성경 구절은요. 그래서 기도의 오직, 병 낫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 환경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 아니다. 나는 나의 유일성이 기도인데 기도의 오직이 뭐냐? 그거는 기도 아니다. 기도는 응답 받지 못할 기도하지 마라.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나의 기도의 오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나의 기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나의 기도다. 기도의 오직.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 그렇죠? 그럼 세 가지만 딱 얘기한 겁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만 구하지 마. 예? 병든 것은 기도하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기도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나의 유일성은 기도인데 기도의 오직이 뭐냐 했을 때에 기도의 오직이 뭐냐 했잖아요. 병든 사람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면 병을 더 키우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 한계에서 빠져나오려고 기도하죠. 그 함정을 더 깊이 파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은요. 그거 구하지 말았잖아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는 거기에 빠지지 마. 내가 너에게 준 거 있잖아. 거기서 너를 찾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게 나의 기도의 오직이라니까. 아멘. 아니면 옛날 거 하든지 그냥. 옛날 거 얼마나 좋아요. 막 기도하고 막 1시간 내에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은 업이 돼 있잖아요. 금방 주실 것 같지. 금방 아주. 금방 비 올 것 같아. 목회자, 전도자로서의 재창조가 뭐냐? 전도인데 전도의 오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전도의 오직. 그래서 나는 나의 오직은 복음인데 다 복음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복음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오직이야. 유일성, 기도인데 기도의 오직이 뭐냐? 이것 따라 저것 따라 구하지 마. 그거는 응답 못 받는 기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기도의 오직. 나의 재창조는 전도인데 전도의 오직이 뭐냐? 전도의 오직. 교회 성장이 아니다. 말하자면은 교회 부흥. 제자다. 제자. 그게 나의 재창조는 전도인데 전도의 오직이 뭐냐 했을 때에 나는 교회 성장이 아닌 교회 부흥. 그게 제자 그 말이에요. 제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제자와 가서 현장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계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그게 다 합쳐서 한 단어로 제자 그 말이에요. 제자.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거를요 모든 것에 이제 응용을 해야 되겠죠. 모든 것이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관계성 속에서 나는 A는 B에 대해서 오직이 뭐고 유일성이 뭐고 재창조가 뭔가 이걸 찾아내는 거죠. 이제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결론. 빼앗긴 것. 뭐 빼앗겼겠습니까? 놓쳤지. 안 뺏깁니다, 여러분. 놓친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한테 뺏길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가 아니에요. 놓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놓친 것. 그래서 회복시킬 것. 우리가 애틀, 새틀 얘기하잖아요. 애틀, 새틀. 여기 애틀이라고 할 때 여기에 키가 뭐냐면은 애틀 할 때 키가 상태예요. 상태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나 중심의 상태. 저 네피림 중심의 상태. 저 이제 바벨탑이니까 뭐죠? 성공 중심의 상태. 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상태에서 셔틀 빨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상태로 회복해라 그래. 그리고 보면 이제 주로 요 방법 주로 이제 방법이 이 사단이 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죠. 이제 명상. 그래서 다른 세계. 그래서 뭐 어떤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그러고 가죠? 네가 주인인 너만의 세계.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결국은 그 배우가 사단이죠. 이렇게. 이런 방법. 한 단어로 말하면 명상, 방법. 그래서 요 방법의 세틀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는 묵상입니다. 묵상. 깊은 묵상.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가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라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깊은 말씀 묵상. 그게 깊은 말씀 묵상인데 뭐가 나오겠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스도가 나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그리스도가 나와.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곳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명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원수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명상.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이 들어가는 걸 보고 묵상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다 빼앗긴 거죠. 인재, 경제, 문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현장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빨리 회복해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게 바로 레버레이지, 지렛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가지고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란 지렛대 가지고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라는 트랜스미션. 변화를, 그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싸움은 뭐냐?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말하자면은 현장화 시킬 거냐예요. 그게 아웃소싱. 어떻게 현장화 시킬 거냐.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로마서 16장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 산업인도 중직자들도 로마서 16장의 응답 속으로. 이게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거를 현장으로 아웃소싱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결국 한 단어로 말하자면은 제자 그 말입니다. 제자. 그래서 무슨 싸움이냐, 무슨 전쟁이냐, 결국은 제자 전쟁이에요. 제자 전쟁. 우리 산업인 렘넌트 중직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